종종 잊고 지내지만 이 세상에는 불변의 법칙들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대표적인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렇죠? 우리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은 땅에 떨어지지 화성이나 수성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지구의 인력이 화성보다 수성보다 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또 교회 안에서도 불변의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라면은 은혜의 법칙일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들이 예수 왕국에 살면서 그 예수 왕국의 가장 기본 헌법인 은혜의 법칙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면 헛수고하고 또 짜증내고 또 번아웃되고 그런 순서를 쭉 밟게 되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은혜의 법칙, 한 센텐스인데요, 우리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주제를 보면 섬기거나 또 섬김을 받는 것의 합계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주님의 섬김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왕국의 특징이죠. 예수 왕국의 특징은 왕이 먼저 종처럼 백성의 발을 씻기고 백성이 왕의 그런 지극한 섬김에 감격해서 섬김을 시작하는 그런 나라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분들, 놀랍게도 같은 고백을 해요. 그것은 주님의 섬김을 분에 넘치게 받았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공통적으로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긴 분 같은데 막상 그분들의 고백은 반대예요. 얼마나 주님의 섬김을 깊이 받았는지, 넓고 만족하게 받았는지를 고백을 하죠. 신앙생활의 비밀이기도 하고 사역의 상식이기도 해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의 간증은 다 공통적이죠. 지나치게 많이 섬겨주시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섬김 받기 위해서 선결해야 될 과제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르다 신드롬이라는 과제예요. 마르다 신드롬, 세상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는 그런 신드롬이죠.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신드롬. 오늘 말씀,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동네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가 주님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방문 시간 내내 손대접 준비는 않고 그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자 손님과 동석하는 것이 전통에도 어긋나지만 막상 언니는 일손이 굉장히 바쁜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대세 레바이였던 예수님 한번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동분서주하던 언니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일종의 푸념을 늘어놓죠. 라피님,
제 동생이 바쁜 일 다 제게 밀어두고 저렇게 손님처럼 앉아 있으니 어서 제게로 돌려보내셔요. 손님 대접의 평안을 빼앗긴 마르다는 우리 모습이죠. 귀빈을 모셨는데 식구들은 핑계대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TV 보고 있고, 속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마치 미전도 종족이나 외계인 같은 느낌 안 듭니까? 부흥회 강사가 오시기로 돼 있는데 교회 도착하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미졌던 여전도회 분들, 친구분들이 핑계를 대면 뺑덕음이나 팥쥐나 김정은 같이 좀 이렇게 싫어지죠. 여러분들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네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의 이 대치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이 부지런하고 착한 마르다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책망하시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누구 이름을 2번 부르면 책망이죠.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이 산란하다마는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는 나를 섬기려고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네 마음이 산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네 동생 마리아는 더 나은 이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뭘 먼저 해야 그 다음 일들이 순적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그래서 가끔 우리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부지런한 마르다를 책망하고 무책임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상식과 어긋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상식, 신념, 우리의 경험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죠. 바꿔야죠. 큐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 그거 아니에요? 말씀 다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인나지 않죠. 이 말씀은 나에게 순종이 불가능하니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큐티 시작이고,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가를 듣고 노트에 기록하는 것, 그 큐티 맞죠? 큐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의 경험이나 놀라운 간증들 다 내려놓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 많은 선교지, 신학교에서 마르다가 택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이 뭘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의견도 분분하고, 꽤 많은 분들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말씀이라고 해요. 혹은 교회에서 구조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큐티와 성경 공부라고 하죠.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도회 무용론이나 세계선교 차선론을 얘기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셨을 때 누가복음을 썼던 의원 누가가 그 내용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은 전후 성경 흐름을 보면 내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에 마리아는 창념했고 마르다는 그거보다 본인이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의 말씀, 마리아는 그 복음 말씀의 넋을 읽고 몰입한 거죠.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죽으시는 거구나, 이분이 돌아가셔야 내가 사는 이 사실이 온몸을 감전을 시키는 거죠.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고 나는 그 메시아가 돌아가셔야만 살아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정도를 깨달은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첫사랑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믿기 시작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somehow 어떤 지점에서 어떤 사건들 혹은 신앙생활이 너무 오래되면서 MDD 현상을 보이잖아요. MDD 현상.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무덤덤한 거. 시간이 지날수록 번역을 다 끝내고 성경을 보면 무덤덤해요. 이단이죠. 성경 번역 조금 했다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무덤덤해진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요? 복음 말씀을 마리아가 들은 거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혼이 빠져버린 거죠. 내라고 한 이런 작은 존재, 추한 이런 이름이 저분이 죽어야 살고 사람 구실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구나. 몸이 뚫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죠.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칭 의인인 율법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시지만 주님께서 모든 장소와 시간에 동일하게 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런 선입관념이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의 대화 주제는 좋은 이웃이 아니고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화의 장치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비유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이죠. 율법사 자녀의 생각에는 내가 얘기한 이 비유, 이 예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질문의 뜻이 뭐예요? 주님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율법사 자네는 강도 맞은 자 아닌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주인인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율법사인 자네 젖먹은 힘 다해서 힘써온 율법 지키기 평생 율법 지옥일 뿐이네. 영생의 주인인 나 앞에 무릎 꿇고 영생을 구해야지 나를 시험하여 율법 가지고 나를 가르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던 말씀도 주께서 언제 어디서나 전하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용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내용,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며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마르다의 한 가지 부족한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음식 공양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지만 한 가지 핵심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마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래서 율법사와 아주 비슷하죠. 율법사는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그런 섬김을 위해서 신경이 곤두선 마리아가 바쁜 마음에 동생을 참수하는 모습은 율법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질 않죠. 요약하면 이 마르다와 율법사의 공통점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매우 좋은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한다. 너무 좋은 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듣기는 그런데 내용은 몹시 심각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내 방식으로 돌린다.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에서 돌린다. For His glory, but in my way.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흘러가야 그 섬김에서 생명이 살고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GBT 선교사로 소개가 됐지만 GBT 멤버기도 하고 호주 위클리 멤버기도 합니다. 이중 간첩처럼 이제 이중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요. 호주에도 그렇지만 뉴질랜드를 이렇게 제가 지난 한 14년 동안 오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안을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MDD 신드롬에 빠진 인구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좀 무덤덤해요. 그냥 굉장히 안정돼 보이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눈이 확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죽기까지 나를 섬기신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채우고 흘려보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힘겨워하고 또 미련이 남는 그런 소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 입에서, 또 우리 전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복음에 몰두하고 영접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죠. 예수님은 마리아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리아가 택한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친히 보증을, 사인을 써주시죠. 예수 왕국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자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왕국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안 해도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심하게 열심을 부리면 꼭 교회를 쪼개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교회라 그러면서. 인생 중에서 누가 우리 주님만큼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꼭 교회 걱정을 하면서 교회를 쪼개요. 여러분 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율법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평생을 힘쓴 사람들, 마르다와 같이 온갖 섬김의 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행한 일 없이 다소 멍청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리아식의 믿음은 게으르고 어쩌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기를 동생도 나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교회, 5만 개 한국교회, 전 세계에 760만으로 흩어진 5,500개의 한인교회 곳곳에 이런 마르다 신드롬, 율법사 바이러스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 불협화음, 그리고 아픔이 끊이질 않고 쌓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나라 사이를 이렇게 자주 왕래해 보면 호주 분들은 좀 이렇게 외향적이세요. 뭐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뉴질랜드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이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표정 관리를 너무 잘하세요. 은혜 받아도 표시를 안 내고 속이 상해도 안 해요. 상처를 좀 받으셨던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 은혜 받았던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배하죠. 인류 중에 딱 한 사람, 필부죠. 그라스로 피벌 등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알고 그 죽음을 예비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수를 분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라고 다른 사람이 듣도록 선포를 해주세요. 마리아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알으신 거죠. 이 자매가 나의 장례를 준비를 하는 거구나. 12제자와 그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가 예비한 거죠. 그는 옥합을 깨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노예도 하지 않는 낮은 자세로 자기 머리털로, 여자가 자존심 완전히 내려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저분이 이 천박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와서 대신 죽어주고 그 자리에 내가 태어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결론이 나면 큰 게 집중하지 않겠어요? 천군 천사와 산천 초목이 경탄할 만한 그런 신앙이죠. 사일런트 어치버죠.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 그때 만난 그분의 말씀을 평생 못 잊는 거죠. 온 정신이 녹아내려 버린 거죠. 향기롭기도 하고 영양가 만점인 신앙이죠. 조용히 배워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통찰하고 적시에 자신을 다 쏟아붓는 그런 신앙. 여기에 대한 주님의 선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향유로 당신의 발을 씻긴 이 일, 장사를 준비한 일도 있지만 좀 넓게 보면 그날 언니가 초대했던 날 이 여자가 마리아가 맞다면 그 마리아가 언니의 꾸중까지 들으면서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넋을 잃어버린 그때를 포함하는 이 여자의 그 일, 그를 말하여 기억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율법사와 마르다는 그 무엇보다 먼저 그들 자신이 주님의 섬김 그 만극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마리아의 그런 집중보다 마르다의 선행 신드롬 앓고 있는 사람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균형 감각보다 그래서 우선순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줄 수 있도록 예수 왕국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 것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르다의 선행 신도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하고 특별히 비즈니스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게 본다는 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섬겨야 생명이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경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제목과 불평 늘어나고 감사와 경배 점점 식어지고 종교인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 왕국의 공식 뭐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언제까지요? 내 몸과 심령이 만족할 때까지. 이것이 길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까지 그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한테는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충분히 받았고 투자 충분히 하셨는데 저도 한두 사람 좀 도와볼게요. 그럴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그렇게 아깝지 않네요 할 때까지. 여러분, 사춘기를 제대로 못 지내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춘기를 지내는 사람은 많죠. 체험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일단 체험을 받아야 돼요. 다시 그래서 그 얘기 안 하도록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 좀 체험 받을 때요, 미안해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 괜찮은데 저 선교사는 올 때마다 자꾸 뭘 좀 찌르거나 좀 흔들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나쁜 점이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늘 성경이 저를 그렇게 위로를 하시니까 내같이 연약한 사람도 그렇게 살고 사역이 되네, 그게 되죠. 마르다 신드롬의 결정판은 뭐예요? 베드로였어요. 주님을 따른 자 아니었죠.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죠.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호위병으로 자처했죠. 말구의 귀는 자르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죠. 그것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의 열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영원한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 왕국의 공식이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까? 주님께 발을 맡겨야 해요. 양말은 우리가 빠는데 발을 주님께 매일 맡겨야 돼요. 얼마나 송구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깊은 관계 피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발에 묻은 죄는 주님이 아니면 사라지질 않으니까. 매일 매 순간 그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 왕국의 비밀 중에 하나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누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 시작해서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봤으니까 잘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지만, 저는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밧데리가 떨어질 텐데 밧데리를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매일 매 순간 깊이 나가게 해달라고. 섬김을 받아야 흘러가고 그 섬김이 오를 것이니까 튼실하고 영양가 좋고 즐겁고 기쁠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카이로스 코스를 10일부터 29일까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기도 하고 제가 장본인입니다. 카이로스 코스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선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 선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섬겨 주시는가를 잘 보여줘요. 약간 다른 섬김의 종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13년 동안 우리 하누리 교회나 우리 뉴질랜드 교회 여러 번 와서 이제 그 선교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저보다 훨씬 나은 프로그램, 영상도 좋고 스몰 그룹 디스커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지난 4월에는 평강교회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나무태 목사님께서 안식년 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갔다 와서 이제 우리 하누리 교회를 섬겼더니 이단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카이로스 코스를 좀 섬겨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고 12일부터 29일까지 합니다. 참가비가 100불인데요. 혹시 100불이 없는 분은 제가 선교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기시는 분은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시는 분들은 섬김을 받는 기간 동안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섬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지로 부르실 때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자식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루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라, 자녀에게 그렇게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으로 끝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지 않고 되리라 약속을 하세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야? 내가 너희들 선교 현장에서 섬겨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나 자식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교육 방침을,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약속하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지 3년 이내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도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실제적인 가장 훌륭한 제자였죠. 주님이 뭘 하실 건가를 알고 자기를 내놓았으니까 3년 안에 그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죠. 선교사 생활 31년 차인데 아직 마리아의 이 수준에는 한참 모자라는 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섬김을 더 받아야 되고 성경 앞에 더 앉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체험 받아야, 지금까지 100사람 세우고 100사람 실족시켰다면 1000사람 구원하고 한두 사람밖에 실족시키지 않는, 영 안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준까지 제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전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역교회, 하누리교회, 이 귀한 교회 부스를 섬기기 전에 먼저 그분의 섬김을 오늘도 받으셔야 합니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주님의 섬김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섬겨드릴게요. 그런 내용인데, 이걸 호남 분들은 이제 뒤에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대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징하게 거시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든 좋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보 혹은 집사님, 권사님, 저는 섬김을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먼저 받고 꼭 섬겨드릴게요. 손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과 해도 됩니다.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 요새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혼좌라 그러대요. 혼자 앉아 있다고, 혼밥 뭐 뜻이. 멀리 떨어진 분들하고 서로 교통을 하셔야 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누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기도 인도 하실 거니까 저는 제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피 뿌림을 받고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출발한 이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신앙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겸손케 하시고 배우는 자리로 다시 나가서 섬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고 찬송과 경배 잔치가 되는 그런 권세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